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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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어제 이 오늘 또 뵙는데 이제는 우리 신일교회가 제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기에 앞서서 영상을 두 편을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이어서 볼 텐데 한번 잘 보시고 어떤 다짐 하나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다, 전한다. 진짜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이상하면 어떡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야? 그래, 사랑해. 언제 사랑하셨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 오빠 전화 잘못 걸어서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서 무슨 일 잘못했지로? 누구요, 너? 예? 누구요? 누구긴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내기하나? 예? 엄마한테도 교육을 얼마나 많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해서 참 좋은 회사다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하잖아.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나 싫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다른 거 본다고? 어머야. 사랑해. 이래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너는 100만 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갑자기 감동문데 왜 그러냐? 엄마 그냥 힘이 펄펄 넘치려가네 그냥. 사먹은 바보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뭐 귀신 신하나 까고 소리 들려.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러네.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아니 뭔 소리요? 갑자기 그게 뭔 얘기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먼저 엄마 사랑 안 했어? 엄마 우리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하게. 목소리 다 넣었어 지금. 어떻게 가면 어떡해? 정욱아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낯설했나? 웬일이야 사랑해? 그렇게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마이크 노래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정말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참 좋으시지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 고맙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사랑한다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간 또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신앙 가족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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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세요?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세요. 이제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댁에서 많이 하셨지요? 그 감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더랬습니다. 꽤나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 한 1, 2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정확치는 않은데 2005년, 2006년 이때쯤 한 대학에 다니는 자매가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제 연구실로 와라 그러고 만났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 귀에 참 거슬렸던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는 걸레라는 단어였습니다. 목사님, 난 걸레예요. 내 인생 걸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뒤로 이 자매를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몇 주간 만났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 그만 만나도 되겠다, 종료 시점이 다가와서 제가 이 자매에게 그 단어, 이 자매가 제게 들려줬던 그 단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 단어를 새롭게 해석한 시인의 시 한 편을 그 자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시인은 이아무개라는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 이아무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명이 이아무개이고 이분의 본명은 이현주입니다. 이분이 걸레만큼만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걸레라는 단어와 만큼만이라는 조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더러운 것, 그것의 대명사, 그게 걸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큼만이라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시 앞부분에 적었어요.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도대체 왜일까?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한,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한,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이 시가 제게 참 좋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 시를 이메일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 만나는 날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 시를 손에 쥐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0-40여 분 앉아있다 갔는데 내내 울기만 했더랬습니다. 저에게는 신앙 고백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저 자매 하나님 만나고 있겠다. 하나님께서 저 자매 만나주고 계시겠다. 그러니 사람 말 섞어 뭐 할까? 그 생각 들어서 저도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우니까 저도 앞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잘 가라 그랬습니다. 돌아서는 자매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저 자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뒤로 이 자매가 저에게 간간히 보내준 편지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금 더 깨끗해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바라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사랑빛으로 가득할 줄 알았더랬는데 느닷없이 뒤통수 만든 일도 많았고 참 힘든 순간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고, 그런데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니까 결국에는 학생들도 알아주고
저희 학교 구성원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부여잡아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랑을 이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을 펼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에는 혹격 하나가 나오는데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 다르고 나는 아비드라라고 하는 그 호칭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전통에서 아비들에게 주어진 특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녀 양육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생업의 터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늠하니,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가늠하니,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호칭에 다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사랑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 여러분의 육체적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노엽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 만나면서 노엽게 하고 싶지 않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노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건대요, 제가 특별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긴 게 싫대요. 말하는 게 싫대요. 그냥 저쪽에서 걸어오는 걸음 스타일도 싫고 옷 입는 것도 싫대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를 유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화를 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 자기가 여기 뻔히 두 눈 뻔히 뜨고 살아있는데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을 때,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학식의 여부, 여러 가지 능력의 유무에 대하여 가늠하고 기준을 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이야. 그래서 신일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서로 간에 우와 이야, 그 감탄과 감동이 이어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외람되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교회에 나오니까 참 좋으시지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방송으로만 예배당 예배에 참여했더랬는데
이게 와서 경험해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이곳에서 서로 간에 우와 이야 그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그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접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멀리 떨어져 앉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냉랭해졌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요. 이걸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코로나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슬프고 눈물 나고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온 사회가 얼마나 많은 열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많이 나오셔서 우와 이야 그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저랑 같이 사랑합니다, 우와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늦게 하시죠? 이제 주일에 그분이 오십니다. 주일에 오시는 그분은 뚝배기 같은 진한 국물로 무장한 분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배요한 목사님. 여러분은 제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학교에 있을 때 진짜로 제가 존경했던 분 가운데 한 2분, 3분 있었는데 그 중에 1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일교회에 오신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속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뵈면서 배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왔는지 그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감탄하셔야 됩니다. 그 경의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복돋아주는 겁니다. 제가 굳이 학자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더라도요, 심리학이나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들일 텐데, 사랑에 가득한 눈, 도널드 위니카시라는 사람의 글, 그리고 경의에 가득 찬 눈, 하인츠 코하시라는 사람의 글, 이런 많은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규명되어진 게 뭐냐 하면,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와 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이 세상 살아가며 자기의 가치를 10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경의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하심으로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저희 학교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한 가지를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였는가 하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소통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참여했던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자녀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답하시니까,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어요. 약 250여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집안 곳곳 뛰어다니고 뭐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다가 조금 크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애들도 지적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거든요. 저건 또 기어 나와. 왜 나오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왜 또 냉장고 문은 왜 여는데 사람 띠룩띠룩 쪄가지고 막 험한 말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요. 이 아이들과 갈등이 깊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먼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야, 대화가 필요하단다. 다 나와. 이제부터 시간 줄 테니까 너 얘기해봐. 그 다음 너 얘기해봐. 이건 대화가 아닌 거고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신다면 먼저 아이들 방문을 똑똑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서서 위압적인 자세로 애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 옆에 같이 눕든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옆에 딱 앉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요구했거든요. 식탁 의자에 딱 옆에 두고 앉으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처음 경험하는 애들은 발작을 합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가라고요. 왜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방을 나오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오시라고요. 식탁 의자 꼭 갖고 나가세요 그랬어요. 네가 갖다 놔 그러지 마시고, 또 괜히 애들 머리 뒤통수 치고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말고 조용히 나가시라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찾아가시라고.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발작해요. 왜 이러세요? 나 말려 죽일라 그래요? 어제 들어오더니 왜 오늘 또 들어오는데요? 나가라고요? 어쩌라고요? 뭐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세요. 또 애가 막 성질 부리거든. 조용히 나가세요. 이럴 때 외우라고 러시아의 국민 시인인 푸시킨 우리들에게 시를 한 편 줬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발작하는 것을 아이들이 멈추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약 8번이었습니다. 8번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가슴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화를 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이, 오늘 아빠가 회사 갔다가 아이고 그런 인간을 다 만났네. 오늘 아버지가 오늘 회사 갔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이웃집 아주머니랑 같이 마트 갔다가 득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또 발작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딴 얘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냐고. 왜 이러냐고. 왜? 뭐 잘못 먹었는데? 애들이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그걸 5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5번쯤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 나도 오늘 안 그래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빠, 나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너 책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넌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넌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딸이 그랬던 거야. 이야,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쿠나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유, 네가 그랬구나, 그랬던 마음이었구나, 아이고, 그랬던 걸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뒤에 구나 붙는다고 쿠나쌤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불란스럽게 뭐 공부하는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내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거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했다라고 하는 느낌은 같은 차원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4차원에 있고 아이는 3차원에 있다면 이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되는 이야기 자꾸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들께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큰 마음으로 큰 소리로 들려주시잖아요. 아이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너무나 자잘한 소리로 들어서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거 왜 얘기하세요? 결국에는 부모님 한이라도 풀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분명히 내가 너한테 경고했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애들은 그 얘기를 잔소리로 듣는다니까요. 안 남는다니까요. 그렇다면 같은 차원에 있어야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학령기 초반에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영향받을까요? 부모님, 위인, 훌륭한 모델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보세요. 누가 가장 큰 영향력 집단이 되는지 아세요? 친구, 또래 집단. 친구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함께한다. 둘째, 정서를 나눈다. 셋째, 지적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확 걸려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데 같이 시간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 지적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배워요. 배움이라는 게 그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프로젝트 하면서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8번, 5번 지나서 같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이고, 엄마, 안 그래도 이때쯤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가 책상 치워놓으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내 방 좀 더 정리할게요. 아이, 나 아빠 요사이 나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도 이야기하고 자기 삶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멈출 수 있도록 소통을 이루어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이유, 목적 가운데 하나,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걸 하셔야 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그걸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와, 이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와 하세요, 이야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괴로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야 하면 지잘난 줄 알고 계속 그 모양으로 살면 어떡합니까? 계속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리엔 하커라는 사람이 연구를 다 끝내놨어요. 이분이 4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우와 하고 밝게 웃는 것,
이걸 나중에는 뒷센 스마일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여자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 이름이 밀스라고 하는 여자 대학이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그 여대생들의 마지막 졸업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참 예뻐서 이걸 사진을 찍었는데 인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대생들은 한껏 격식에 차려진 미소를 짓고 어떤 여대생들은 막 광대뼈가 올라간 입을 크게 짓고 막 판대소하면서 막 활짝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격식을 차리고 웃는 여대생들의 숫자와 막 밝게 웃는 여대생들의 숫자가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궁금했대요. 이 여대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그리고 40년을 쫓아다닌 겁니다. 매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전화도 걸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 여대생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삶의 수준, 어떤 남편을 만났는가, 자녀는 얼마나 있는가, 여전히 혼자 사는가, 이혼했는가, 결혼했는가, 직장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로 연구를 쭉 해봤는데 연구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활짝 웃는, 이 광대뼈를 활짝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그것을 뒷센 스마일, 뒷센 미소라고 불렀고, 한껏 격식에 차려진 미소, 이런 겁니다. 이런 미소를 팬 아메리칸 스마일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패남기 기억나세요? 이게 미국에 있었던 비행기 회사였는데 망했지요? 그 회사의 여자 승무원들이 그렇게 웃음을 많이 지어서 그걸 가지고 팬 아메리칸 스마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 여대생들의 삶과 활짝 웃는 여대생들의 삶을 비교했더니 첫 번째, 활짝 웃었던 여대생들의 연봉이 세상에 2.5배가 더 많았대요. 승진을 훨씬 더 잘했고 그 여대생이 취업해서 들어간 회사의 팀원들의 사기가 훨씬 더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높았고 효율이 높았고 보너스를 더 많이 받고 승진도 더 빨리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게 약간 삼박자 구원 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이렇게 격식에 차려진 미소를 지은 여대생들이 10번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활짝 웃었던 여대생들은 3번만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족 간의 행복,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경우에 생각해 봤더니 배우자와의 행복, 자녀들과의 행복, 그것을 그 추상적인 단어를 뭐라고 환원했는가 하면 의사소통 지수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 얼마만큼 서로 간에 대화하는가, 이런 지수로 행복을 측정을 했는데 세상에 활짝 웃었던 여대생들이 5배가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연구한 게 헛짓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와, 이야, 활짝 웃어보세요. 우와, 활짝 웃어보세요. 이야.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뭐 내가 그냥 웃는 게 아니야 그러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진심을 담으셔서 이야, 우와 권사님, 이야 장로님, 우와 집사님, 이야 성도님, 그 활짝 웃는 얼굴이 이 신일교회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중구가, 아니 서울시 전역이 신일교회로 인하여 빛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위임이 도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와, 직장에서 이야, 생업에서 우와, 항상 감탄하며 사세요?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복음을 잇기 위하여, 사랑을 잇기 위하여 우리가 우와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권면을 꼭 가슴에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해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도 말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두 가지 주제를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제 자아를 하나님께서 해체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는 자꾸만 제 죄악으로, 제 생각으로, 제 견해로 자꾸만 세상을 살고 자꾸만 그것을 옹고집처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도하는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목이 고닫는지 감히 하늘을 향해서 이 사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1조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 톳에 간음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는 분명 점도 흠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도 절제의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는 아주 이상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리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착복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죄인입니다 해야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 하늘을 우러를 자격이 없다 싶었는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퀴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14절 마지막 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고요? 세리가요. 세리가 뭐 했는데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디카이오 쉬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문서를 septuagin트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서에서는 어떤 단어와 짝을 이루는지 아세요? 거룩, 완전이라는 단어와 동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 율법을 다 통째로 그대로 따르면 될 거야.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이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절제의 삶을 살았는지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보고해야 됐던 겁니다. 그 기도문의 양식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의외였어요. 그런 보고를 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 아니야, 넌 아니라고,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리에게 네가 의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공력이 무엔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는 내가 보여야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전에 왔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마땅한 행동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게 거룩한 거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게 완전한 거야.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내 잘못이, 내 아픔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셨어요. 초기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십 리길 걸어서 사람들이 와서 했던 운동, 첫 번째 회개 운동이었거든요. 그가 양반이든 천민이든, 그가 부자건 돈이 없건 간에, 나이가 많으시건 어리건 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죄인이에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이웃의 것을 탐했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고요, 그것을 고백했다고요. 이 회개 운동이 말씀 사경회 운동의 기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 The Book of Life, 이 생명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일성, 회개하라, 그 말씀을 가슴에 꼭 부여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저 높아심에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가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전통을 살펴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믿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렉치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읽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되었건 마태복음이 되었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읽고 계시고 필사도 하고 계시지만 그저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읽다가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두 번째 메디타치오 하시면 됩니다. 이 메디타치오라는 단어의 뒤에 영어 단어 N자 하나를 더 붙이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배 목사님 앞에서 유학을 말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공자 앞에서 풍어없는 것이긴 한데요, 옛날에 우리 그 선비들, 유생들이 이제 앞에다가 경전을 놓고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서 삼경 읽었습니다. 사서 아시잖아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 외워봤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벌써 2년, 3년 전에 2019년도에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연구재단의 연구를 수주를 받아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3.1운동이 가능했을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잖아요. 일본군의 통계에 의해서도 세상에 9,500여 명 정도가 끌려가서 매질당하고 무참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본군 통계가 그 정도니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거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걸로 학자들이 잡았던 게 1907년 평양대 각성운동이었습니다. 그 각성운동의 핵심은 말씀서경회.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미국 북장로회로 보낸 선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눈물 나요. 미국 사람들을 막 꾸짖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디 저 동방에 아주 이름 모를 이 한국 땅에, 이 땅에 아주 이름 모를 촌에 거하는 노인 한 명이 수십 리 길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다니길래 자기가 막 꾸짖었대요. 이게 뭐 유교 경전인 줄 아느냐? 이걸 왜 경전처럼 다 외우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말씀이 저절로 외워졌어요. 이런 기적이 제게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디 아메리카 대륙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고. 우리 미국 땅에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촌 노인의 그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느냐고 막 꾸짖으시더라고요. 그거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기도 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이름 모를 신앙인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암송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아니, 한 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여도 괜찮아요. 하물며 너힐까 보냐, 하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라치오라는 건데요, 이게 입으로, 말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번역합니다. 이 기도는 간구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읽고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읽는 본문이 다르고 암송하는 구절이 다르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에 접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읽는 본문이 다르니까
내일 읽는 본문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기도와 내일 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지 않으면 기도가 패턴이 생깁니다. 맨날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들의 기도가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세요.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세요.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잡니다. 이 밤에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남겨진 가족 지켜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눈 떠졌네요. 또 하루 삽니다. 또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에 이르는지 아세요? 바로 네 번째, 컨템플라치오. 이걸 컨템플레이션, 관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화, 체화 이런 말입니다. 자기로 만드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운전 배우시죠? 운전 배울 때 처음에 여기에 뭐 방향 지시등이 있고 기어가 있고 악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배움이 익숙해져서 자기화가 되면, 차를 타면 차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내 몸처럼 됩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갈 때 이 정도 골목이면 내 차가 지나가겠는데 못 지나가겠는데 딱 나옵니다. 내려서 자로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통찰, 인사이트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겨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가 튀어나와요. 이게 통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통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 주방에서 많이 일하시는 왜 연세 지긋하게 드신 노 권사님들, 이렇게 왜 뭐 들고 가시다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은 왜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그릇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것을 신학에서는 짧은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짧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재수 없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힘든 일이 오면 예전에는 내 전화부에 누구 있나 이런 거 쳐다봤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나 이런 거 쳐다봤어요. 누가 날 도와줄까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날 건드리면 말씀이 생각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가 튀어나와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 광야로 나가신 우리 주님, 마귀가 시험했지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생활화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끼어들면 저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와 오히려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가 있는데 3초의 여유라는 글이에요.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급하게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거리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내 차선에 끼어들 때
욕을 하기 이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 가족이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되게 좋지요? 한 아이와 차창 밖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에게 3초만 손을 흔들어줘 보세요. 그 아이가 크면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좋지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있는 거 해봤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요, 제 옆에 노란 태권도 도장이 섰어요. 봉고차가 섰어요. 한 남자아이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게 생각이 나서 3초만 한번 손 흔들어줘야지 싶어가지고 손을 흔들어줬어요. 1초, 2초, 3초, 이게 꽤나 길더라고요. 그럼 얘가 자기도 손을 흔들어 주든지 멋쩍으면 딴 데 쳐다보든지 그러면 되는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차가 출발하는데 창문을 활짝 열더니 저한테 메롱 하면서 우와 하고 막 갔어요. 아이 저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대로는 잘 안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찬찬히 천천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양화를 그리는 분들이 여백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답니다. 여백은 그런데 여러분 공백과 다르답니다.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비워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비워둔 걸 뜻한대요.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서서 작가가 뭘 그렸나 유심히 쳐다보다가 여백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순식간에 관점이 바뀐대요. 저 작가가 뭘 그렸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고 큰 숨을 쉬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백을, 동양화를 그리는 분들이 공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도 여백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들 전국체전하듯 재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조금 천천히 가지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넉넉한 신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람이 많은 제주에 가서 돌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주도 돌담은 구멍이 숭숭 나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심한 바람을 견뎠던 거로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넉넉하게 이웃도 바라보고 우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지는지. 그래서 천국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형통했겠습니까? 어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눈물 나는 인생이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또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길 생각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왜 그렇게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나. 왜 그렇게 힘든 나날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도와주셨던 거로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게 있는 찬송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작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시면서 젊은 목사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었거든요. 암에 걸리셔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병실 근처에 가면 이분이 지르는 괴성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마약을 주사로 맞았는데도 너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 찬송 하나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날 위해 얼마만큼 아파하셨는지. 그러고 불러주셨던 찬송, 예전엔 제가 못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잘 부릅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아이고, 준비가 아직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아프셨는지 알게 됐어요. 전 그렇게 사랑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아프겠지요? 거기는 눈물도 없을 테니까, 거기는 고통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땅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활짝 손을 열고 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는 아까 진작에 끝났는데요. 내려가기 싫어서 자꾸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악 물고 고맙습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부족한 종이 바라기는
하나님 저보다 곱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제게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갑절의 영역을 더해 주셔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찬란할 수 있도록 은총도해 주옵소서. 비록 눈에 눈물 나지만 하나님 또렷하게 보이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우와 하고 기쁨으로 활짝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언제나 스스로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